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니까요. 우리가 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한번 5절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이 걷는 이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이 생명의 길과 아래로 난 스올의 길, 이 두 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에서 어떤 갈림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데 이 갈림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그 길을 곧바로 걷게 되는 사람이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으로써 지혜 없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의 좀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보이게 될 텐데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함으로써 위로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가는 길은 아래쪽으로 난 스올로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멸망의 길 스올로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위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한 어떤 신학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어떤 천국과 지옥으로 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서 위쪽으로 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 높은 자들을 끌어내리시는 이 방향성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에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시게 될 겁니다. 물론 과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부로서는 도무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단지 이게 이제 어떤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을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실 정도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충분히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들, 또 우리가 뭐 안나라든지 또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튼튼히 세워 가실 것인가에 대해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극히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집을 짓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꾀 또 말, 이것들이 다 언어인데 악한 사람의 꾀는 함정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들로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겠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한 사람의 꾀와 함정 또 이 역겨워하신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해를 끼침, 이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절한 사람의 말과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자체가 어떤 정직과 그리고 친절한 말, 선의의 말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낼 뿐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이익을 탐내고 악한 사람의 꾀 또 이 악인의 입, 이것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만한 자리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착취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역겨워하심으로써 그 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악한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파멸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친절한 사람의 말과 거짓을 싫어하고 뇌물을 거절함으로써 깊은 성찰의 말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낮은 길이 결국에 위로 향하게 되는 상승의 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낮게 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 지금은 잠깐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책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앉으면서 그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 이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하라는 것은 이 지혜가 주는 훈계입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 상승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늘 자기 자신을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해야 할 일들 그 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상승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목숨을 살리는 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아무리 견고한 자기의 집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은 이 겸손의 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 아래 머무는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을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결국에는 겸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또 신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겸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과 동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기 힘들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그 모범을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겸손의 삶, 참된 십자가의 삶, 참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그 상승하는 길을 가게 되겠지만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삶은 결국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파멸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겸손의 삶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경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따라가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